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하고 누가 봐도 위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하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막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런 현실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겠다는 그런 민심이 돌고 있지 않는지,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서서히 대권 경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이 난국을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은 인재를 목말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언제나 인재는 갈급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이름을 잊어버려 버렸는데요. 그 선교단체는 매우 방대한 지역을 담당하는 건강한 선교단체, 정말 이름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단체인데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 시작은 한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의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 대열에 한두 명이 합쳐져서 세계 속에 큰 선교단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선교단체나 어느 것이나 다 시작은 한 사람의 기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꿈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강에 혹은 압록강에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물의 시작은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뜻을 품은 자, 꿈을 꾸는 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막 살던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시작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를 이루었던 다윗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여인을 찾으셨지만 그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재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산흥교회는 4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려앉고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일으키며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대한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려는 것은 그건 좀 약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가 좀 약합니다. 다 자기 교회만 잘 되려고 하잖아요. 누가 그 목표를 성취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되겠는데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새 시대를 열고 싶으십니까?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지 그 준비 과정을 살피는 방법으로
인재 발굴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금년 수능이 한 70여일 남아있더군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매우 긴장하겠죠. 어떻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무엘의 인재가 되는 과정에는 그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사무엘 자신의 역할도 동시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은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이니까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오는 감동은 좁은 길을 선택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이고 그 길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존경받을 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스승이 필요 없고 종교 지도자도 필요 없고 목소리만 크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무력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이 바로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회 지도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가 그분들의 의견에 순종들을 잘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고 다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힘이 덜 들고 고생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인기가 있고 바로 그것을 목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을 그런 길에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사무엘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원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서원 때문에. 당시에 가장 좁은 길인 제사장의 길에 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바치는 것은 큰 영광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대표적인 망나니를 아시나요? 성경의 대표적인 망나니. 그 망나니가 누군지 아시죠? 아까 성경 잠깐 읽어봤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망나니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제사장직에 대한 반감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옛날에 목회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고생이 그저 땀을 흘리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못된 뿔이 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날도 뿔 달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뿔 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나 모욕이나 박해 속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 목회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망나니 짓거리 같은 행동을 보이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금덩이 같은 아들을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아들을 그 수모당하는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에서 혹은 전교에서 수석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니 수석은 그만두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신학을 하도록 이끄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깊은 병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나 돈이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냐, 세상 출세하는 것이냐로 자녀들의 진로를 정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넓은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앙 인재는 좁은 길에서 자랍니다.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진로를 물질이나 권세나 출세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들을 진정 섬기고 살리는 일이냐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자리나 성전에서의 사역을 하는 것은 거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계급이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본래가 레위인이요 천한 계급 중에 속한 겁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을 하면 대접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땅도 없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 돈 있는 사람이 사갖고 가잖아요, 제사장을. 참된 신앙 지도자라는 것을 가장 필요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참된 지도자, 참된 제사장이 가장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그 길에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된 신앙 지도자가 되려고 해도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백도 없으면 그만이고, 또 그렇게 참된 지도자로 산다고 해도 알아주는 것이 주는 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다들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최대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사의 위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사회에서 외과 의사가 태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생은 엄청나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요. 돈벌이가 안 되는 의사는 아무도 안 해. 세상은 정말 필요로 하는데.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데 누가 하냐 말이죠.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남자 선생님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남학생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자 선생님을 자원해야 돼요. 누가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요. 누가 하냐고요. 누가 이 시대의 인재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에 몸을 던지는 사람을 인정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녀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남아돌지만 차고 넘치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참된 목자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시대가 안 좋을수록 그런 것입니다. 외과 의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세상이 그렇게도 필요한 직업이니 그것을 선택해서 사회 공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목표와 은사에 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 정말 인재를 키우는 한 방법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 인재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인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 인재는 어떤 노력 이전에 기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습니다. 한나는 기도가 노래되듯 그렇게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물이 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교보시대 최고의 신앙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는 망나니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물이 됐습니까? 어머니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혹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인재가 되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이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 주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가정에서 쫓겨난 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기도가 대단했지만 그 제자들의 기도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자기 동역자를 소개할 때 내 부모와 같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자신이 처음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으면서 나도 처음으로 믿었는데 제가. 그래서 목회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들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푸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지만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을 받았기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대부분 불받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곤 했어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불받은 목회자들. 어찌 진골성골하는 것이 목회자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인 가정은 그분들이 무슨 손을 써가지고 그들이 수월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손을 씁니까 지금 세상에.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인 겁니다. 기도가 쌓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하는 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한 번 써먹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일회용 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 여러분, 기도는 일회용 컵이 아니에요. 오늘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그냥 한 번 바람에 날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물론 그 쌓인 기도를 헐어버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헐고 해서 기도가 하나도 안 쌓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기도 계속하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쌓이는 것입니다. 인재는 기도 양만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인재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을 세움에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기도를 귀한 것을 쌓듯이 기도의 제단을 쉼없이 쌓는 것입니다. 기도 제단은 물질을 쌓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40주년을 보내는 중에 이 대열의 서심으로 가장 필요한 것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선교회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인재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송명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허난성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조선족이고 한국에서 한신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역할 때 안중제일교회에서도 인턴 과정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노예가 안 해줘가지고 서울 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수아 선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이분이 그곳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난성에서 매우 큰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한 1000명 될 겁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역 방향 중에서 자기처럼 또 한 사람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 한국에 보냈습니다. 지금 오성교회에서 여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자기 제자가 한 20, 30명 되잖아요. 그 중에서 뽑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2명을 뽑은 거예요. 특출한 사람 2명을 뽑아놓고 이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좀 몸이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활발하지 못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오긴 감동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평이라는 친구를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 그렇습니다. 신앙 인재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신앙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순종보다 더 나은 가치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나약한 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응하고 저 사람에게도 응하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하고 똑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잘 못 되고 막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이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 돼야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 할 세상입니다. 속여먹고 못된 짓 하고 폭력으로 행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망할 세상입니다. 망할 세상.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위대함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순종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최고의 신앙 윤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과 순종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부부간에 당연하니까 부부간의 최고 윤리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 부부 첫째 조건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뽑은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무엘이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놓은 일인데. 근데 왜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이것은 사무엘의 최고의 업적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확신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신앙 인물에게 있어서 최고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에게 신통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다들 그들 왕으로 세우자고 소리쳤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은사가 많았지만, 능력이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누가 순종하는 인재를 키우겠습니까? 꿈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솔선하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현장이 없다면 어린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결코 순종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냐면 부모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 안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순종을 잘하는데요. 회개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자녀들에게 비쳤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망나니짓 하던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은 에너지가 발동하는 시기에 강압적으로 키우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사실 풍성한 사랑을 받아 먹어야 하고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반항기는 그 시대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 반항기가 계속된다면 결탄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반항기에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특히 진리와 옳은 일에 순종하는 가치관으로 세워질 때에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만 잘하는 아이는 별로 큰일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바꿔야 돼요. 순종 잘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청소년들 더욱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억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 가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억압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정말 칭찬해줘야 합니다. 칭찬 안 하고 자꾸 너도 남을 때려야 한다고 하고 너도 좀 남을 혼이 나면 그냥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라고 당하기만 하고 사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순한 사람이 남을 찔러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부추김을 받으니까. 왜 너는 바보같이 사냐고. 성경은 안 그래요.
순종하고 온순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참되게 못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들이 성공 못하고 승리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병든 세상이에요. 잘 속이고 엄포하고 완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화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약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순종한 누토와 칼빈은 시대를 바꾼 인물입니다. 순종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 인재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젊은 시절 반항기는 사랑을 베풀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 부모님의 손길에서 잘 다루어지기만 하면 그는 최고의 순종하는 인재로 사무엘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암울하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주여 신앙 인재로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